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한 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우리 삶에서 내가 결정하진 않았지만 이미 정해진 결과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그 결과에 따라 순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 발표가 나서야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게 될 때, 병원 진료실 앞에서 의사의 한마디를 기다릴 때, 누군가의 판단이나 선택 하나로 내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들이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죠.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됐을까? 마치 누군가의 무작위로 제비를 뽑듯이 내 삶의 미래가 결정되어 버리는 듯한 무기력함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결정, 때로는 불의한 권력자의 판단, 혹은 운명처럼 여겨지는 흐름에 의해서 내 삶이 휘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그런 결정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늘은 고요하고 기도해도 응답은 들리지 않을 때 같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건 이미 끝난 일이야. 돌이킬 수 없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모든 백성이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던 중에 모르드게만 홀로 절하지 않았었죠. 그는 유다인이었고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 때문에 하만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는 하만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고 또한 그 분노가 단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려 하지도 않았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민족 전체를 뿌리째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오늘의 본문 이야기로 이어지죠. 하만은 유다인을 멸절할 날을 정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습니다. 당시 고대 문화나 페르시아에서 제비 뽑기가 단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데 선택의 도구가 아니라 신의 뜻을 묻는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계획을 일종의 신의 뜻처럼 포장하려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셈이죠. 그렇게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유다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한 민족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흩어져 있고 법률이 달라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민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유다인들의 신앙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문제 삼는 거죠. 하만은 이렇게 유다인의 다름을, 신앙의 다름을 불순종으로 왜곡하면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몰아갑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구별됨은 종종 세상의 불편함과 충돌하게 됩니다. 왕은 하만의 말을 깊이 따져보지도 않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건네며 하만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유다인의 생사는 이제 하만의 손에 달리게 되었죠. 무관심하고 무지한 권력자의 손에서 악은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하만은 곧바로 조서를 씁니다. 바사의 모든 지방과 언어로 번역된 이 조서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학살 명령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놀랍도록 질서정연하게 진행됩니다.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혼란스럽게 다가오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논란보다는 오히려 정교한 행정 시스템과 질서 속에서 조용히 퍼지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더 깊은 위기 속으로 몰려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왕은 침묵하고 주변은 조용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깊은 충격으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만과 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술을 마시고 있고 도시는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강렬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에 내몰리고 악인은 평온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정말 이 일은 끝난 것인가? 오늘 본문인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조서가 선포되는 순간까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그분의 개입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그 일이 너무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15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이후에는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그 결말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본다면 왕은 하만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도시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마치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의 악은 가득하고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악인의 평온함과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마치 이 3장 15절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심지어 그곳에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끝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치 결말처럼 뻔히 결과가 보이는 순간에서 멈춰 서 있게 합니다. 조선은 내려졌고 제비는 뽑혔고 유다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은 그 장면에서 멈추지 않죠. 하만의 계획은 철저했고 권력은 하만의 손에 있었지만 그 모든 뒤편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뜻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인생의 에스더 3장과 같은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며 세상은 조용히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마저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마치 이 깊은 암흑과 같은 침묵 속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시간, 바로 그러한 순간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무덤은 닫혔습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아들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길을 여시는 가장 깊은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정밀한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제비는 뽑혔고 조선은 내려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비는 뽑혀졌지만 결과는 눈에 뻔히 보이는 듯 하지만 그 결말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조서가 내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제비는 뽑혔으나 모든 것은 정해져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결말은 아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이 세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정해진 듯 보이는 결정들, 움직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믿음으로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비는 뽑혔으나 결말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말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미 결정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달라고,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해달라고,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금요일 토요일 진행되는 교사 부흥회와 교사 워크숍이 은혜와 성령 충만 가운데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삶에서 내가 결정한 것, 내가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 같은 순간조차 있을 때에 세상은 나를 밀어내고
세상은 나를 멀리하고 이 세상에서 나는 도태되어져 가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